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복잡한 세상에 살던 저희들을 이 저녁 시간에 다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열려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함께 거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곳에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 새해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다짐하고 약속했던 것 생각해보면 다 이루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보통 음성으로 잠깐 동안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부르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사명감이 새롭게 일어나 주님과 함께 역사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받으며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전파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명에 굳건하게 세워주시옵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혼란한 가운데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나라를 사람의 손에 맡겨두지 마옵시고 주님 복음을 위하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 구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몸만 모였다가 거저가는 사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주로 말미암아 만족해지도록 주님께서 교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제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제1장 3절과 4절, 베드로후서 제1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저녁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나 제자들 사이에 사실은 적자다, 서자다 이런 구분이 없지만 굳이 비유를 한다면 베드로는 적장자 그룹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칭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누구 하나 이의 없이 사도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말하면 어느 누구도 깔볼 수 없는 사도적인 정통성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년 동안 가장 가까이 모셨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도 가장 가까이에서 많이 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올라가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친히 본 사람입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들리는 소리도 하늘 아버지의 음성도 들은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 정도 인정을 받고 신앙적인 명성을 가졌다면 유세가 대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서는 이 같은 유세를 부린다거나 거만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바울과의 관계에서도 바울에 대하여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는 자부심을 넘어 자만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종말론 교훈을 기록한 편지를 베드로 사도도 알고 그것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제3장에서 언급을 하면서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을 인정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바울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대외적으로 볼 때는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라는 자기 죄책감이 컸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가문으로 보나 학벌로 보나 누구에게 꿀릴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육신적으로는 받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사실이 바울에게 죄미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고 인정받는 제자였지만 바울 스스로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 같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자처하기도 했고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신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도들입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요, 또 한 사람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누가 대체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람들은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2번째 편지를 쓰면서 보배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믿음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편지받는 성도들, 후배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보배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보배라는 말 이해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믿음이 보배라고 믿습니까? 믿음이 보배인 줄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전 세계 경제를 2년씩이나 통째로 잡아먹고 이제 벌써 3년째 들어섰습니다. 올 1년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통화 가운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달러화보다 더 사람들에게 믿음을 준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금이라는 것입니다. 금은 늘 세계 정세가 불안할 때마다 값이 오르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무리 자본 만능 시대라고 말하지만 사람이 만든 돈은 화폐 개혁을 하거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돈보다는 금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가난한 시절 아이들 돌잔치하면 가장 일반적인 선물이 돌반지였잖아요. 어려운 시대에도 돌반지였습니다. 물론 그때도 금이라는 것이 귀했기 때문에 돌반지를 했지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 돌반지 해주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금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자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정말 많이 올랐다는 말을 들은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믿음 말고 고난의 불길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실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안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믿음 덕분에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시죠.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믿음 덕분에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 그것을 경건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삶을 살아드리면 그는 경건하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과 경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적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는,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육의 생명만 가지고는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삶의 방식을 오늘 본문에서는 경건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 경건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다시 보시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누구냐? 아무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3절 제가 상반절 보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문장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다음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뭐함으로 말미암음이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말미암음이라. 이 말은 뿌리에서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3절 마지막 문장 다시 보시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뭐함으로 말미암음이라? 알므로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알미라는 것,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 신령한 지식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면장이라는 말이 시장, 군수할 때 그런 면장이 아닙니다. 원래 이 면장이라는 말은 논어에서 나오는 것인데 얼굴 면자에다가 담벼락 장자입니다. 얼굴을 담벼락에 대는 것과 같이 답답한 것을 면장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원래는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런 말인데 알아야 답답함을 면할 수 있다, 그런 말인데 이것이 이제 한글 세대로 오면서 알아야 군수도 하고 면장도 한다, 이런 말로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아는 것이 필요하다. 아는 것이 있어야 답답하지 아니하고 또 남에게 답답함을 안 주고 살만한 세상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서양 속담으로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상 지식도 이렇게 유용하고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영생은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영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누구를 아는 것?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냥 대충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간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아는 것입니다. 오늘 시내에서 서울시 교회와 시청협의회 임원회가 있었고 금천경찰서 설교도 있었습니다. 교시 임원회는 실무위원 임원 4명이 소집됐는데 지금 교시협의회 회장이 어느 교단의 총회장입니다. 총회장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저도 실무 임원이긴 하지만 회장과 자주 만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분은 총회장이니까 바쁘고 또 우리 피차관에 바쁘고 또 코로나 사정이라는 것 때문에 회의도 얼마 하면 대면으로 안 하고 그냥 연락으로 하고, 그래서 저도 실무 임원이기는 하지만 회장과 자주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깊이 있는 교제가 별로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 저와 회장이 아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예요? 오늘 본문에서 안다고 하는 표현으로 한다면 모르는 사이예요. 왜냐하면 대충은 알지만 서로 간의 인격적인 교제를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제7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세상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때 천국 문 앞에서 있을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데 예수님께서 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일면식도 없어서 정말 몰라서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인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문 앞에서 쫓아내시고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영생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지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지만 실상은 주님과 별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무엇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뭐 할 것을 피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이 약속 때문에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언뜻 생각하면 썩어질 거니까 당연히 피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썩어질 것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썩어질 것? 어디에서 썩어질 것? 세상에서 썩어질 것. 세상, 돈, 명예, 지위, 세상 쾌락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그래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지만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것. 그것을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것을 썩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것은 너무 귀한 약속, 너무 보배로운 약속이기 때문에 세상 보배가 시들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늘 영광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나라는 어떤 보석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가득한 나라요, 질병과 죽음이 범접할 수 없는 생명으로 풍성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좀 뒤에는 구체적으로 또 묘사되어 있는데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성곽의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 번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12기초석이 몇 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요?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기는 했는데 저는 금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본 게 없어요. 그래서 무슨 보석, 무슨 보고석, 무슨 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떤 건지 실감이 잘 안 나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어떤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명예로도, 어떤 것으로도 살 수도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부르셨고 직접 계시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더 열심히 알므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교제가 더 풍성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한 복을 받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기 쉽고 실패 잘하는 연약한 인생이오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벗겨주시옵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않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담대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났느니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 실패할 때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인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권속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오니 모든 사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옵시고 언제나 이기시는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하나님 모시고 새롭게 승리하기를 원하며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남은 날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